말씀은 여호수아서 17장 말씀입니다. 14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저와 성도님들이 교독을 하겠습니다. 18절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네가 큰 민족이 됨으로 에브라임의 산지가 내게 너무 좋을지인데 그리스 족속과 르바인 족속의 땅 하나님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베스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번능이 있을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14절 말씀을 보면 요셉 자손들이 얼마나 당돌한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으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니까 하니 그들은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요셉 가문에 복을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그 말의 의미가 뭡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가문인데 왜 당신이 함부로 우리들에게 이렇게 적은 유산을 줍니까? 하는 뉘앙스가 있죠. 하나님은 지금 우리들에게 지금도 많은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데도 지도자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서 자기들을 홀대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요셉 가문은 하나님께 큰 복을 받은 그러한 오래된 전통이 있습니다. 요셉이 누구입니까? 하나님께 정말 요셉은 야곱으로부터 큰 사랑을 받은 독차지한 사람이죠. 요셉 자손이 과거에 어떻게 복을 받았는지 그 내용들을 성경적 근거로 간단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요셉을 축복할 때 이렇게 기도를 하죠. 요셉은 무성한 가지,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그의 활이 힘이 있으며 전능자의 팔 덕분이라.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야곱은 요셉이 특별히 번성하고 강하게 될 것을 예언했습니다. 요셉 지파, 즉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죠. 이런 이 전통적으로 축복 의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복받은 지파다 그런 인식을 하고 있죠. 그리고 창세기 48장에 보면은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주어진 이 장자 축복에 관한 내용도 나와요. 그때 야곱이 이 손자들을 축복할 때 의도적으로 장자의 축복을 에브라임에게 주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창세기 48장 19절에 보면은 그가 또한 한 민족이 되며 그의 아우 에브라임이 그보다 큰 자가 되리라. 그래서 이 장자의 권한을 줬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건은 역사적으로 볼 때 요셉 지파는 장자의 특권을 가졌고 번성하고 또 큰 세력이 될 것이다 하는 자부심을 그때부터 갖게 되었죠. 실제로 이제 출애굽해서 민수기 1장이나 29장에 보면은 광야에서 인구 조사를 하는데 바로 이 에브라임, 므낫세, 요셉 자손들의 이 지파가 진짜 아주 숫자적으로도 아주 큰 민족을 이루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요셉 자손들은 뭐냐면은 우리는 역사적으로 봤을 때 통계적으로도 복받은 민족이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항상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이렇게 자부심이 강했던 것이죠. 이런 배경 때문에 요셉 자손은 하나님께 특별한
복을 받는 지파라는 그러한 자부심이 강했는데, 그런데 성도들 오늘 요셉 가문이 이렇게 주장하는 것을 보면서 성도들은 무슨 생각이 듭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복을 주셨다는 것 때문에 신앙 우월 의식을 가질 때 얼마나 어리석은 자가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장면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데 감히 당신들이 나를 무시할 수 있겠느냐, 우리를 무시할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러한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어떤가요? 요셉 자손은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더 많은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왜 당신은 우리에게 겨우 한 번의 제비만 뽑게 해서 그리고 이 한 분기 즉 한 땅만 주려고 하느냐, 이건 불공평하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우리가 두 지파가 모여 있는 지파인데 두 배의 땅은 줘야죠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그동안 많은 복을 주셨는데 왜 당신이 그렇게 하느냐는 거죠. 겸손한 마음을 쳐다볼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교만하게도 하나님의 축복을 빙자해서 불평을 쏟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요셉 자손이 제비 뽑아가지고 갖게 된 땅, 그 에브라임 산지가 사실 객관적으로 봐도 그 자연적 조건에 매우 불리한 것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에브라임 산지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기 때문이에요. 첫째로 그곳은 가파른 산악지대였습니다. 에브라임 산지는 대부분 험준한 산지이고 계단식 형식이었어요. 그래서 농업을 하려도 하기 힘든, 무언가를 재배하기는 매우 불리한 여건이었어요. 또한 그런 지역을 받아봤자 나중에 군사적, 경제적으로도 확장을 시킬 때 불리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집을 지으려야 집을 짓기 힘든 넓은 정착존을 만들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요셉 자손들이 하필이면 여호수아가 이렇게 열악한 땅을 우리에게 주었는가 하는 감정을 드러낸 것은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땅은 제비를 뽑아서 요셉 자손들이 받은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일부러 그 땅을 준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그 땅을 거절하면 이스라엘 공동체에 어떤 일이 발생하겠습니까? 좋지 않은 땅이라고 거부하면, 그렇다면 그 땅을 어느 지파 사람들이 누가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까? 다른 사람들이 그거를 부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보다 더욱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성경적으로 제비를 뽑는다는 것은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이에요. 제비를 뽑는다는 것은 무작위로 랜덤으로 이루어지지만 그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요셉 자손들은 자기들에게 주어진 땅에 대해 불평을 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주신 땅을 거절하겠다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제비를 뽑아 분배받은 땅을 원망하는 것 자체가 바로 여호수아에게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대놓고 하나님께 불평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상황에서 원망을 하거나 불평을 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느냐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들은 여호수아에게 원망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 불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불평을 토하자 여호수아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인 족속의 땅 살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하면, 여기서 살림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살림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그 살림은 그야말로 경작되지 않은 숲, 자연림 상태 그대로 있는 거예요. 큰 나무가 너무 많고 땅은 전혀 개간되지 않았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땅 삼림은 이런 특징이 있었어요. 높고 험한 산지입니다. 경사가 가파르고 고원과 능선이 많았어요. 이렇게 쓸모가 없는 땅을 개척하라고 하니까 요셉 자손들이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요? 왜 하필 우리에게만 이렇게 모질게 하는지 그들은 여호수아가 하는 말을 이런지하에 거절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개척하라는 말은 아랑곳하지 않고 16절에 그들은 노골적으로 여호수아에게 불만을 내뱉습니다. 자,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벳세안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다 철병거가 있나이다 하니, 여기서 골짜기라는 말을 쓰고 있죠. 골짜기. 예. 이 골짜기라고 번역한 말은 오해의 여지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골짜기라는 것은 산 깊은 곳에 있는 산악지대의 골짜기가 아닙니다. 이 골짜기는 단순한 협곡 이런 것이 아니라 여기 이스라엘 평지라 그랬죠. 넓고 비옥한 저지대 지형을 가리키는 성경적 지리적 용어입니다. 팔레스타인에 실제로 가보면은 그곳에 넓은 평지가 있지만 그 양쪽에 높은 산들이 다 서 있어요. 그 높은 산들 사이에 평지가 넓게 펼쳐져 있습니다. 바로 그 낮은 평지 지역을 골짜기라고 번역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그 평지 골짜기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들이 무엇을 갖추고 있습니까?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때가 기원전 12세기, 13세기 이럴 때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청동기 문화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고 철을 생산하지 못했어요. 그들은 철로 된 병거가 당연히 없었습니다. 이 철병거가 뭐냐면은 바퀴가 철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골격을 철로 무장된 그러한 병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신무기죠. 좀처럼 갖출 수 없는 천하무적의 그러한 철병거입니다. 말들이 끌고 가면 속도가 나무로 된 병거와 비교가 안 됩니다. 비할 바가 아니었어요. 뿐만 아니라 철병거에 올라탄 군사들이 창을 던지거나 활을 쏘는 것은 나무로 된 병거에서 군사들이 창을 던지거나 활을 쏘는 것에 비하면은 훨씬 더 유리하고 막강한 힘을 가졌던 것이죠. 더군다나 이 가나안 족속들이 오랫동안 그 넓은 평원, 골짜기라고 그랬는데 평원이라고 그랬죠. 그건 훈련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훈련된 군사들이 탄 철병거를 요셉 자손들이 봤을 때는 너무나 위협적인 거예요. 이거 뭐 상대가 안 되죠. 요셉 자손의 입장에서 보면은 모든 조건들이 너무 불리한 것이에요. 심지어 불공평하기 그지없습니다. 많은 성도들도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만나면 불평하지 않겠습니까? 왜 하필 나에게만, 우리에게만 이런 악조건이 생기게 되었는지 하나님이 원망스럽지 않겠습니까? 계속되는 요셉 자손들의 불평을 듣고 여호수아는 다시 말합니다.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기만 가질 것이 아니라. 이 구절 말씀을 늘 읽었던 말씀이고 성도님들도 몇 년 전에 제가 이 본문 가지고 설교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 17절 말씀을 보면서 새로운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여호수아가 참 지혜로운 지도자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만약 제가 여호수아 같은 처지에 있었다면 저는 요셉 자손들이 정말 괘씸하다 생각했을 것입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섭리대로 이루어진 제비뽑기를 거절하는 그들을 보면서 저는 화가 났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하는데 사사건건 불평하고 원망하는 성도들이 있다면 제가 심기가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목사는 성경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성도들은 사사건건
불평한다. 신앙도 부족한 사람들이 어리석게도 자기 욕심만 부린다고 그들을 상대하지도 않았을 것 같습니다. 저라면. 둘째로 자기가 불리한 땅이라고 해서 그것을 거절하고 더 많은 땅을, 좋은 땅을 달라고 졸라대는 그들을 보면서 단체의식, 즉 공동체의식이 전혀 없다라고 그들을 보고 한심하게 여겼을 것 같습니다. 너무 이기적이죠. 저는 지도자로서 그들에게 똑바로 행동하라고 다그쳤을 것입니다. 감히 하나님 앞에서 무슨 짓들이냐라고 책망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지도자의 권위라고 생각했을 것이고 그렇게 말해야 되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저라면. 그러나 여호수아는 어떻게 말했습니까? 그는 요셉 자손을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다라고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들은 그것밖에 안 되느냐 꾸짖지 않고 오히려 당신들은 실제로 많은 인구를 가졌을 뿐 아니라 충분히 큰 힘을 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라고 그들의 존재감을 높여주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겨우 그 조그마한 땅만 가질 사람들이 아니다. 당신들은 더 많은 땅, 훨씬 더 넓은 토지를 가질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을 또 읽겠습니다.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살림이라도 네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한지랄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이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여호수아의 뜻은 조금도 바뀌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요셉 자손들이 단체로 불평을 하고 이렇게 자기 주장을 했지만은 그들의 주장을 들어주지 않고 더 많은 땅을 분배하지도 않았습니다. 여호수아는 거세게 항의하는 요셉 자손들과 타협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거칠고 험한 산지들을 개척하라 다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이고 또 강력한 힘을 가졌다면 오히려 당신들은 산들을 개척하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왕에 하나님께서 분배해 주신 땅이 부족하다면 나머지 땅을 개척하는 것은 괜찮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오히려 여호수아는 요셉 자손들이 황무지 같은 땅을 개척하고 나간다면 그 모든 땅들이 당신들의 것이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더 적극적으로 말하고 있지요.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그 산들은 크고 높았습니다. 그 산들은 개간되지 않은 숲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살지 않고 농작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는 그야말로 어려운 그러한 산으로 가득 차 있죠. 숲으로 가득 차 있죠. 그러나 그대들이 그 산들을 개척한다면 그 산들이 어떻게 변하겠는가? 사람들이 모여들고 집을 짓고 개발하고 그 산들에 얼마든지 농산물을 수확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야말로 바로 개척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무엇이겠습니까? 그 모든 산들의 끝까지도 다 여러분들의 것이 될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죠. 여호수아는 요셉 자손들에게 스스로 개척하라 말합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남들이 갖추어 놓은, 남들이 다 만들어 놓은 땅에서 다 된 밥에 숟가락 얻듯이 그냥 그렇게 살지 말고 개척하라.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죠. 여호수아는 그 산들이 너희 것이 될 것이다. 심지어 그 산 끝까지도 내 것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들의 앞날에 펼쳐질 비전을 제시합니다. 그들의 미래에 이루어질 더 크고 확장된 꿈을 말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비록 지금은 힘들고 고되지만 여러분들이 땀 흘려 개척하면 여러분들의 앞날에는 넉넉하고 풍성한 결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라고 그 말하는 여호수아의 그 마음, 우리들도 동일한 입장에 서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다 할지라도 네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철병거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마치 황소와 염소가 맞붙는 것이라 할까요? 사자 앞에 선 양 한 마리라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상대가 될 수가 없어요. 이 철병거를 탄 군사들은 거침없이 적들을 무찌르기 때문에 철병거가 없었던 요셉 족속 이 자손들은 왜 하필 우리들을 철병거 무기를 갖춘 땅으로 보내느냐 하고 원망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여호수아는 철병거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보고 있습니다. 철병거를 가나안 사람들이 가졌다 해도 요셉 족속 너희들은 그들을 이길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마치 45년 전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여호수아와 갈렙의 신앙을 다시 보는 것 같습니다.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을 정탐하고 나서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저 가나안 족속들을 이겨낼 수 있다라고 외치지 않았습니까? 왜 그렇게 그들이 말했는지 성도님들 잘 알고 있죠. 그러나 지금 요셉의 자손들은 마치 45년 전에 14명의 정탐꾼들처럼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저 철병거를 가진 강력한 가나안 족속들과 어떻게 싸우라는 말입니까? 다른 것은 몰라도 철병거는 우리가 이길 수 없는 것이 현실이 아닙니까? 요셉 자손들은 조금 더 거리끼지 않고 불신앙적 태도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 모두 여호수아가 한 말을 다시 한번 다 함께 말해 봅시다. 다시 한번 말해 볼까요?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네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다시 한번 다 함께 큰 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네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아멘. 여기 능이라는 표현은 거뜬히, 충분히, 넉넉히 이런 표현입니다.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요.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스스로 개척하라 했고 가나안 철병거 맞붙어 싸우라고 했을 때 요셉 자손은 어떤 반응을 했을까요? 그들은 과연 원망하고 불평하던 것을 멈추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높고 거친 산을 개척하겠습니다. 라고 결단을 했을까요? 아니면 안 돼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 거칠고 험한 산을 어떻게 우리에게 개척합니까? 안 돼요. 이렇게 거역했을까요?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많은 도전과 실패 혹은 성공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렇게 자기 인생이 성장하고 발전합니다. 어떤 사람은 발전은커녕 그 삶이 퇴보하거나 뒤처지고 말지요. 어떤 사람은 비슷한 상태에 늘 그냥 머물러서 별 생각 없이 그냥 정체된 인생을 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요셉 자손들은 기로에 선 것입니다.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그 갈림길에 다다른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말대로 저 거칠고 험한 산들을 개척해 나가야 할지 아니면 그것은 너무 힘들고 고된 것이다. 고단하다. 이쯤에서 그냥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땅으로 만족하자.
강력한 철병거를 가진 가나안 족속들을 피하지 않고 정면으로 부딪혀 도전해 나가야 할지, 아니면 안 돼, 어차피 이기지 못한 건 뻔한데 우리는 다른 것은 몰라도 가나안 족속들과는 상대하지 말자, 이러고 말았을까요? 사랑하는 성도들, 여호수아는 요셉 자손들에게 자신감을 심어주려고 한 것이 아닙니다.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불가능한 일에 도전하라고 촉구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호수아는 요셉의 후손들에게 굴복하지 않는 정신으로 싸워나가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도 아닙니다.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적극적 사고방식이나 긍정적인 마음 태도를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말은 세상 사람들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여호수아는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거칠고 험한 산을 스스로 개척하라. 네가 개척하라. 너희들은 가나안 철병거를 그 부대를 이길 것이다. 왜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성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잘 알지요? 왜 그런 말을 하고 있는지. 그러나 내가 요셉의 그 후손들이라면 내 앞에 가로막혀 있는 모든 현실 앞에서 어떻게 내가 반응했을까요? 솔직히 각자가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주님, 스스로 개척하겠습니다. 가나안 족속들과 싸우러 나가겠습니다. 라고 우리 성도님들은 그렇게 반응하겠습니까? 아니면 뒤로 물러설 것입니까? 다시 한번 우리 여호수아를 생각해 봅시다. 여호수아는 원래 그런 사람이었어요. 45년 전이나 나이가 늙어 죽을 날이 얼마 남지 않은 지금의 현실 앞에서도 그는 원래 이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그저 하나님만 믿는 그런 인물입니다. 자기 앞에 닥친 상황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기 앞에 버티고 선 현실이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한 것이 객관적인 사실이지만 그것이 어떻다는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데 말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고작 가나안의 철병거 부대도 못 이기실 분이십니까? 나에게 닥쳐온 힘들고 어려운 상황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마는 것입니까? 내가 남들에 비해서 가진 조건이 너무 불리하고 열악하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에 무슨 문제라도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내가 저 거친 광야를 헤쳐나가고 저 험한 산들을 개척해 나갈 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면 그것으로 충분한 거예요. 여호수아와 같은 단순한 믿음을 가지십시오. 저는 다시 요셉 자손들이 참 궁금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종 여호수아가 하는 말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을지 또다시 궁금합니다. 마음이 답답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행동했을지.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과 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스스로 개척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게 주어진 환경이 아무리 열악하더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나가십시오. 우리 교회가 비록 이렇게 작은 교회지만 정 목사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교회의 부흥을 위해 내가 먼저 개척해 나가기를 바랍니다. 세상에는 철병거를 갖춘 자들이 아무리 가득해도 우리는 하나님만을 믿고
능히 충분하게 넉넉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를 하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 구절 말씀만 서로 읽고 말씀을 마치겠는데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세가 죽고 나서 여호수아가 처음으로 지도자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듣고 여호수아가 용기를 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듣고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서 1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그들에게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신앙 개척하기 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하여 주신 말씀을 우리 마음에 간직하고 내 아버지의 신앙에 아버지 참으로 믿음으로 받아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현실 앞에 어려운 역경 앞에 아버지 불평하고 원망했던 내 모습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아버지 현실에 괴로워하며 현실을 부정하며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살았던 나의 불신앙적인 믿음을 아버지 하나님 회개하고 뉘우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스스로 개척하는 것입니다. 저 어둠의 세력과 능히 싸워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저희들에게 이 믿음을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을 전적으로 믿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믿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 믿음과 그 은혜로, 그 능력으로, 그 사랑으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이겨낼 수 있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도전받고 은혜받고 세임 얻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제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겠다라고 믿음으로 다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성도들과 우리 성도들의 가정마다 또 그들의 일터와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